오늘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39절부터 4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35페이지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가시매 제자들도 쫓았더니 그곳에 이르러 저희에게 이르시되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하시고 저희를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돕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피 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을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감람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올라가셨을까요? 기도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여기 습관을 좇아 감람산에 올라가 기도하셨다고 말씀하셨는데 늘 예수님께서는 자주 여기 감람산에 올라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은 이것을 아는 거예요. 아, 기도하려고 저 감람산에 올라가시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입니다. 근데 여기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도시가 감람산하고 시온산하고 모리아산하고 이렇게 세 개의 산 위에 만들어진 도시입니다. 해발 800m 고지에 있는데 거기 쭉 이렇게 올라가면은 높은 산 위에, 근데 산 위가 평평합니다. 때로는 언덕도 있고 굴곡진 데도 있는데 대체적으로 산 위가 평평해요. 이 세 개의 산이 평평하게 돼가지고 거기 산 위에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감람산, 예수님께서는 여기 감람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시는 습관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그러고서 예수님께서는 돌 던질 만큼 떨어진 거리에서 거기 엎드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얼마나 큰 소리로 간절히 힘쓰고 애쓰며 기도를 하셨는지,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시는 거 아니? 여기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도했어.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하셨는지 저 멀리 떨어져서 졸고 있는 제자들이 들었어요. 듣고 성경에다가 예수님의 기도하시는 내용을 다 그대로 기록을 했으니까요. 얼마나 큰 소리로 기도했으면. 이 돌 던질 만큼 떨어져서 그만 몇십 미터는 떨어졌던 것이죠. 돌을 던질 만큼 거리니까 그 정도 몇십 미터 정도 떨어진 거리에서 여기 제자들이 이게 자고 있었어요. 졸다가 자다가.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기도 소리를 다 들었으니까
그리고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를 하셨는지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땀을 흘리는데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았더라. 땅에 떨어지는 피방울 같았더라. 어떤 사람은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막 힘쓰고 애쓰고 큰 소리로 기도를 하시니까 모세혈관이 터져가지고 땀이 이게 피가 섞여져서 마치 붉은 피가 떨어지는 것처럼 그렇게 떨어졌다, 이렇게 해석을 하는 사람도 있는데 아무리 봐도 아니에요. 성경 아무리 봐도 그거 아니에요. 힘을 쓴다고 모세혈관이 터져서 땀하고 피하고 섞여져서 나옵니까? 그런 경우 봤습니까? 거의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거의 없어요. 만약에 그랬다면은 여기 붉은 색깔의 땀이, 붉은 빛깔의 땀이 나왔더라. 이렇게 아마 성경에서 그렇게 됐다면요, 붉은 빛 이런 언급을 분명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는 지금 무엇을 강조하고 있는 거 아니?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았다. 핏방울이 땅에 떨어질 때 어떻게 떨어집니까? 뚝뚝뚝뚝뚝뚝 떨어지지요. 이렇게 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아마 우리 한국 사람 같았으면 어떻게 표현을 했을까요? 비 오듯이 떨어졌을 것이다. 떨어졌다, 이렇게 표현을 했겠어요. 비 오듯이. 여기서는 핏방울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냥 땀이 뚝뚝뚝뚝뚝뚝뚝 그냥 쉬지 않고 떨어졌다 이거죠. 근데 이때 날씨가 어떠했을까요? 상당히 쌀쌀했습니다. 상당히 쌀쌀했어요. 그때 숯불을 쬐다고 말씀을 했으니까 그날 밤에 베드로가 날씨가 쌀쌀하고 추우니까 숯불 쬐다가 그 숯불에 얼굴이 비쳐가지고 계집종이 베드로 알아봤거든요. 너 예수 제자지? 그러니까 아니야 그랬잖아요. 그 정도로 쌀쌀한 날씨인데 그것도 난장에서 산에서 기도하시는데 땀이 그렇게 떨어졌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쓰고 애쓰고 기도했으면. 근데요, 기도가 사실은 중노동이라고 할 정도로 굉장히 힘이 드는 거예요. 간절히 기도하면요 정말 힘이 들어요. 땀나지요. 땀나지요. 그런데 여기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사자가 내려와서 기도의 힘을 돕더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드는 게 사실인데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주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힘이 더 나지요. 힘이 더 나요. 자, 우리가 기도할 때 정말 여러분 어떻습니까? 목이 새도록 기도해 봤습니까? 아니면 땀이 날 정도로, 그것도 여름에야 가만히 있어도 땀 나니까 여름 말고 이렇게 봄 가을 정도, 지금 이런 계절에 기도하는데 땀이 날 정도로 기도해 봤습니까? 근데 간절히 기도하면요 정말 땀이 나지요. 목도 새고요. 저도 그 귀신 들린 사람을 위해서 기도를 해줄 때 땀이 나더라고요. 이 귀신과 싸우는 것이거든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정말 힘들어요. 땀이 나요. 나중에 보면은요, 기도 끝나고 나면은 바짓가랭이에 하얗게 소금이 서려 있어요. 웬만큼 땀 흘려가지고는 바짓가랭이에 소금이 안 생기지요. 정말 진액을 쏟으니까, 땀을 흘려도 많이 흘리니까 바짓가랭이에 하얗게 소금이 생겨요. 그렇게 기도가 힘이 드는 것인데, 그런데요
하나님의 사자가, 이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북돋아 주면 힘이 안 들어요. 정말 힘이 안 들어요. 오히려 힘이 난단 말이죠. 몸이 가벼워지고. 저도 이런 체험을 해봤는데, 지금이야 새벽에 잘 일어나요. 지금은. 근데 나이가 40세 전후에서는 새벽 예배 드리는 것이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새벽에 일어나려고 하면은 몸이 천근만근, 얼마나 무거운지 말을 안 듣고, 어쩔 때는요 저희 집 사람이 손에다가 찬물을 묻혀가지고 막 제 얼굴에다가 발랐어요. 막 겨우겨우 막 억지로 일어나서 새벽기도 나오는데, 그때 무슨 생각이냐면, 내가 목사만 아니라면은 안 나왔지. 새벽기도 안 나왔겠지. 틀림없이 새벽기도 안 나갔을 거다. 그런 생각. 근데 어떻게 합니까? 누가 설교합니까? 지금 교인들 나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나가서 설교해야지. 정말 처음에 개척교회, 송죽동에서 개척교회 했을 때는 그냥 부교육자도 없었으니까 저 혼자 다 했죠. 그냥 새벽 예배부터, 주일날이면 새벽 예배, 1부 예배, 2부 예배, 그때는 또 오후 2시에 또 우리 예배가 또 있었어요. 그때 우리 한일합섬 자매들 위한 예배가 또 있어요. 그리고 또 저녁 예배 또 드리고, 그러고 나면 그냥 목도 쉬고, 월요일날 새벽 예배는 빼먹을 때가 많았거든요. 그러면 또 꼭 그때 오전에 또 누가 찾아와요. 그 교회 근처에 사는 다른 교회 나가는 집사님인데, 꼭 다른 때는 안 나오고 월요일날 새벽에 나와. 내가 꼭 안 나갈 때만 나와.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 이 교회는 새벽 예배 안 드려요. 완전히 막 새벽 예배 안 드리는 교회로 그냥 도매금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그냥 왜 꼭 내가 새벽 예배 못 나갈 때만 나오냐 말이에요. 어떻게 꼭 그때만 나와. 근데 이렇게 몸이 그냥 무거워가지고 어렵사리 새벽 예배를 나가면서, 그때 무슨 생각을 하는 거 아니? 새벽 예배 드리고 10분만 기도하다가 들어오자.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새벽 예배를 나가는데, 새벽 예배 드리고 나서 기도하다 보면요 10분으로 끝나지가 않아요. 기도하다 보면 점점 진짜 힘이 나요. 힘이 나요. 몸이 가벼워지고, 그리고 기도가 즐거워요. 기도하다 보면 재미가 있어요. 그러다 보면은 언제 1시간이 번쩍 지나가요. 정말 1시간이 번쩍 지나가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기도할 때 처음에는 힘이 들지만은 천사가 내려와서 나에게도 이렇게 힘을 주는가 보다. 힘을 북돋아 주니까 이렇게 기도를 하면 할수록 힘이 나고, 몸이 가벼워지고, 기쁨이 넘치고, 이렇게 하는 거 아닐까? 할렐루야. 정말 천사가 내려와서 여기 기도의 힘을 돕더라. 그러니까 그렇게 추운 날씨에 땀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도 계속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던 거죠. 예수님도 육체는 우리와 똑같은 육체니까 힘들지요. 교회사를 보면은 이런 기록도 있습니다. 성 프랜시스,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랜시스, 기도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 분이었는데 하루에 몇 시간씩 기도했거든요. 몇 시간씩, 날마다. 때로는 산에 올라가서 밤늦게까지 기도를 했었는데, 근데 그분이 기도를 하다 보면은 몸이 이렇게 붕 뜰 때가 있었다고 그래요. 몸이 붕 떴다가 내려왔다가 이걸 부양이라고 하잖아요. 부양. 근데 이건 본인만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니라 옆에서 같이 기도하다가 보고 있던 사람들이 봤대요. 기도하다가 몸이 붕 떠올랐다가 내려왔다가 보고 있으면 그랬다고 그래요. 거짓말 하겠습니까? 뭐
사실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도와주면은 그렇게 될 수도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몸이 그렇게 가벼워져 그냥 붕붕붕 뜨는 것 같아요, 어쩔 때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것이 비록 힘들고 참 많이 어려운 일이고 때로는 땀도 나고 목도 새고 하는 거지만은 천사가 내려와서 힘을 북돋아 준다면 오히려 힘이 더 난다, 몸이 더 가벼워지고 그리고 기쁨이 넘치고 은혜가 넘치고 이렇게 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를 하셨는데 한참 기도하다가 이렇게 보니까 조용해요.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을까요? 조용해요. 제자들이 그때 뭐하고 있었어요? 자고 있었지요. 그냥 잠을 퍼자고 있었어요. 그냥 기도하라고 했는데, 시험에 들지 않기를 기도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제자들은 자고 있었어요. 지금요 앞에 다가오는 시험이 어떤 시험이겠습니까? 뭐 시험이라고 하면은 여러 가지 셀 수 없이 많은 종류의 시험이 있겠지만은 지금 현재 제자들 앞에 다가오는 시험은 어떤 시험? 그날 밤에 예수님께서 잡혀가셔요. 그리고 신문을 받으시고 그리고 다음 날 빌라도 총독의 사형 언도를 받아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를 흘리며 죽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다음 날 죽으셔요. 예수님께서 다음 날 죽으신단 말이죠. 잡혀가서 이 엄청난 시험을 앞두고 지금 잠이 옵니까? 지금 잠을 자야 되겠습니까? 잠자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까?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잠자고 있는 제자들, 잘 자라, 피곤하지, 뭐 피곤하면 뭐 자야지, 뭐 어쩔 수 없지, 그렇게 하셨습니까? 아니면 이 사람들 깨웠습니까? 여기 성경에 깨웠다고 그랬어요. 깨웠다고 그랬어요. 깨워가지고 그냥 억지로라도 기도하게 만들었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깨웠다는 말이죠. 우리 집사람이 언제 한번 저한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느 교회 목사님은 사모님한테 이렇게 새벽에 뭔 일을 하면 아이고 잘 자라, 잘 자라 그런대요. 그냥 푹 자라 그런대요. 참 좋으신 분이라고 부러워하더라고. 어떻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셨느냐 이거예요. 저는 예수님처럼 하기 위해서 저는 깨웁니다. 그냥 깨워. 몇 번 깨워. 그래가지고 먼저 가요. 먼저 가요. 그랬을 때는 먼저 가요. 나 뒤따라 갈게요. 근데 이제는 또 이제 경험이 많이 쌓여가지고 목소리 딱 들어보면 나오려고 하는 소리인지 안 나오려고 하는 소리인지 이제 압니다. 이제 그 정도. 안 나올 줄 알았지. 어쩔 때는 목소리가 비몽사몽간에 이렇게 나오는 목소리일 때는요 틀림없이 안 나와요. 이제 그 정도 분별력이 생겼습니다. 이제. 근데 깨워야지요. 깨워서 기도하게 만들어야죠. 억지로라도 기도하도록 만들어야죠.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단 말이죠. 자고 있는 제자들 물론 피곤하니까 잠이 들었겠지요.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은 기도 안 하는 습관이 몸에 붙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여기 습관을 좇아 감람산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말씀했는데 제자들은 반대로 기도 안 하는 게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기도도요, 처음에는 좀 안 하면은 좀 찜찜하기도 하고 허전하기도 하고 갈급하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것도 습관이 되면요, 기도 안 하면 오히려 편안합니다.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은요, 기도 안 해도 편안한 상태에 들어갔습니까? 어때요? 그것이, 기도 안 하는 것이 습관이 될 정도 되었습니까? 만약에 그렇다면 이미 반은 시험에 들어있는 거예요. 반은 시험에 들어있는 거라고요. 좀 더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거슬러 올라가 봅시다. 지금 변화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올라가셨다가 산에서 내려왔죠.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귀신이 들려가지고 말도 못하고 간질하는 아이를 어떤 아버지가 데려왔어요. 제자들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망신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가셔서 그 귀신을 쫓아내시고 집에 들어와서 앉아 있는데 제자들이 묻습니다. 선생님, 우리는 왜 못 쫓아냈습니까?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제자들이 원래부터 처음부터 귀신을 못 쫓아냈습니까? 전에는 쫓아냈죠. 마태복음 10장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다고 했습니다. 권능을 주셨어요. 그래가지고 둘씩 짝지어서 나가 복음을 전할 때에 제자들이 귀신 쫓아냈습니다. 병든 자 고쳤습니다. 너무너무 기뻐서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보고를 합니다. 선생님, 우리가 나가서 귀신을 명하였더니 귀신이 나가던데요. 귀신이 팡팡 나가요. 얼마나 통쾌하고 기분이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막 말만 하면 그냥 귀신이 그냥 나간다고 보고를 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도 그때 권능 받아가지고 귀신을 쫓아냈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쫓아냈어요. 병든 자도 낫고. 근데 기도를 게을리하다 보니까, 기도를 소홀히 하다 보니까 있는 능력도, 있는 은사도 점점 약해지고 없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귀신을 못 쫓아요. 사람들로부터 망신당했죠. 비웃음거리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도 마음이 많이 안 좋으셨던 거지요. 제자들이 망신을 당하니까 그 수승된 입장에서 좋았겠습니까? 그래가지고 한마디 야단을 치지요. 이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능력도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본을 보여주셨는데, 좀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새벽 5일여 미명에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더라. 새벽에 일어나서 예수님께서는 기도하셨다고 했습니다. 틈만 나면 기도하셨어요. 때로는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타고 먼저 가라 해가지고 보내놓고 나서 한적한 곳에 가서 혼자 기도하시고, 틈만 나면 기도하시는 거 제자들이 무수히 많이 봤을 텐데 어찌하여 보고서도 못 배우고 못 깨닫는지 답답한 거지요. 이러면 보고서도 못 배우고 못 깨달으면 답답한 거지요. 본받았어야 되는데, 자기들도 그렇게 기도했어야 하는데. 근데요, 여기 시험을 이기기 위해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능력을 주시니까, 능력 받으면
시험을 이길 수가 있는 건데, 마귀를 이길 수가 있는 건데, 그런데 큰 소리 친다고, 장담한다고 시험을 이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결심한다고 시험을 이기느냐? 그것이 아닙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시험을 이길 방법이 도저히 없다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능력을 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 아니면 시험을 이기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한번 베드로를 보겠습니다. 베드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고 달아나리라. 예수님 버리고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 말씀을 듣고 많이 섭섭했던 것 같습니다. 자존심이 상한 거지요. 이 베드로가 의리하면은 이 베드로인데 말이요, 의리에 죽고 의리에 사는 사람인데, 내가 나를 3년 동안 데리고 다니면서 가르쳐준 스승을 버리고 도망을 간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이 베드로는 그렇게 안 살아왔는데 인생을, 이 베드로까지 의리 없는 사람으로 보시는 건가? 못마땅한 거죠. 예수님의 말씀이. 그래가지고 주님, 다 주님을 버리고 도망갈지라도 저는 주님과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겠습니다. 이 베드로만큼은 믿어주십시오 했는데, 아니라 사단이 밀가부르듯 하려고 너를 청구하였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기도하였느니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에 달기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베드로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래도 아니라고 하고는 싶었겠지요. 설마 아니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을 한다? 이건 베드로가 이건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또 아니라고 부인할 수도 없고. 왜냐하면 베드로가 지금까지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많은 것을 보았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지금까지 안 이루어진 것이 단 한 번도 없어요. 단 한 번도 없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다 이루어졌어요. 수백 번도 더 봤죠. 자, 맨 먼저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 따르게 되었느냐, 어떻게 제자가 되었느냐 하면은, 베드로가 물고기 잡는 어부 아닙니까? 갈릴리 호수에서 배를 타고 그물을 던지면서 물고기를 잡는데, 그날따라 도저히 안 잡혀요. 물고기가 안 잡혀. 아무리 그물을 내렸다 올렸다 수십 번 해도 안 잡혀.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베드로야, 배 오른편, 저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려라,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참 어부로서 자존심도 있고, 이 자기가 전문가인데, 어렸을 때부터 물고기 잡던 사람인데, 성지순례 가봤더니요, 베드로의 집을 가봤는데 갈릴리 호수 바로 옆에 집이 있더라고요. 한 30m나 떨어졌을까요? 베드로의 집에서 한 30m나 한 30m 이렇게 걸어가니까 바로 갈릴리 호수요. 파도가 절썩절썩 파도가 치더라고요. 베드로가 거기 바닷가에 살던 사람인데, 그런데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노를 저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그물에 물고기가 엄청나게 많이 잡혔어요. 혼자서는 그물을 올릴 수가 없는 거예요. 끌어올릴 수가, 너무 무거워서. 그래가지고 옆에서 물고기 잡고 있는 야고보한테, 야고보, 요한, 이리 와서 나 좀 도와줘 해가지고 그들과 같이 힘을 합하여 그물을 끌어올렸던 것입니다.
영차 해가지고 올렸더니 그물에 물고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잡혔어요. 이런 일은 처음 있는 일이에요. 베드로가 충격을 받았습니다. 예수님 앞에 가서 무릎을 꿇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그렇게 말했어요. 왜 그렇게 했는고 하니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가 자기의 그 수많은 경험보다 더 능력이 있거든요. 더 힘이 있거든요. 자기의 그 지금까지 나이 30이 다 되도록 물고기 잡은 그 경험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초라한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 한마디만 또 못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너는 나를 따르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까지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안 이루어진 것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다 이루어졌어요. 말씀하신 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귀신 나가라 하면 나 귀신 나가고, 병든 자 나으리라 하면 낫고, 많이 체험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여기서는 베드로가 아무 소리 못하는 거예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아무튼 얼른 받아들여지지는 않지만은 그렇다고 부인을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다 이루어지니까 말씀하시면.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과연 그날 밤 예수님께서 잡혀가시고 대제사장의 집에서 신문을 받으실 때 베드로가 다른 제자 요한과 함께 그 집에 들어갔어요. 들어간 것까지는 용감한 것이고 잘한 것인데, 계집종이 너 예수 제자지? 하니까 아니야, 이 여자가 무슨 소리? 두 번째 또 너 아무리 봐도 예수 제자 같아, 너 예수님 따라다녔지? 맞지? 하니까 이 여자가 사람 잡을 소리 하고 있어, 그런 소리 하지 마라. 아니야. 3번째 또 물어보니까 막 그때는 맹세하며 나 맹세 아니야 나 그러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서 계시다가 베드로를 뚫어지게 쳐다보시는 거예요. 찔끔한, 가슴이 찔끔, 도둑질하다가 들킨 사람 같이. 에? 막 몸둘 바를 모르고 막 얼굴이 붉어지고. 바로 그때 닭이 꺾여 하는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예수님 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요. 닭이 울기 전에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정확하게 3번 부인하셨어요. 닭이 울기 전에 정확하게 3번 모른다고 부인을 했어요. 이 어찌된 일인고. 저만큼 모퉁이로 돌아가서 땅바닥에 털썩 주저앉아서 목을 놓아 통곡하며 웁니다. 주님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 베드로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얼마나 울며 회개를 했는지 그렇게 됐던 거예요. 사실 시험에 들어버린 거예요. 그날 넘어져 버린 것입니다. 사실은 어찌 보면요, 이 베드로 같이 다혈질인 사람들, 막 성질이 욱하는 사람, 막 성질도 급하고 막 다혈질이고 욱하는 사람이요, 어찌 보면 정도 많아요. 의리도 있어요, 사실은. 그러나 넘어지기도 잘 넘어집니다. 이런 사람들이 실수도 많이 합니다. 깊이 생각 안 해보고요, 그냥 넘어지기도 하고 실수도 하고. 베드로가 이런 연약하다는 거죠. 연약함도 있다는 거죠. 용기도 있지만은 연약함도 있어요. 기도를 했어야 되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땀 흘리면서 간절히 기도하실 때 자기도 기도했더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능력을 주셨을 것이고, 그 능력으로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여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는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때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기도만 하면, 하나님께 구하기만 하면 어떤 시험이라도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께서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만 받으면 어떤 시험이라도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가 있고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했더라면. 그래서 기도는요, 그냥 시간이 남아 돌아가서 하는 게 아닙니다. 취미 삼아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할 일 없으니까 기도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리 바쁘더라도,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아무리 졸음이 오더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다가 깨서라도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억지로라도 힘쓰고 애쓰며 기도는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능력받고 그래야 시험을 이기니까요. 안 그러면 시험에 걸려 넘어지고 죄를 짓게 됩니다. 그러면 그때 가서 후회해봐야 소용이 없어요. 그때 내가 잠 안 자고 기도할 것인데, 그때 내가 잠은 다음에 자도 돼요. 잠잘 시간이 있습니다. 뭐 하룻밤 잠 안 자다가 뭐 어떻게 됩니까? 죽는 것도 아니고. 그때 잠자지 말고 기도를 했어야 하는데, 기도를 해야 할 때 기도를 안 하고 잠을 자면은, 아니면 다른 일을 하게 되면은 반드시 시험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시험에 걸려 넘어집니다. 죄를 짓게 되고, 두고두고 후회해도 더 이상 돌이킬 수 없는 그런 과오를 남기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죄 짓고 나서 후회하지 말고 시험 들기 전에, 넘어지기 전에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깨어서 기도함으로 능력받고 승리하는 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여러 가지 시험이 있을지라도 그 시험을 이길 수 있도록 저희들 각 사람에게 주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말미암아 모든 시험을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두가 깨어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힘쓰고 애쓰며 구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을 받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에게 있는 은사도 능력도 기도하지 않으면 없어질 수밖에 없사오니 계속해서 깨어 기도하게 해주시고 더 많이 기도하게 해주시고 능력이 더하여지고 은사도 더하여지고 모든 시험 이기며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